오늘도 이렇게 만날 수 있으니 참 좋습니다. 만날 수 없다는 것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죽음이고, 아니면 또 급한 일이라든가 안 좋은 일이라든가 또 신경의 변화가 왔다든가 그런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공부할 수 있다는 건 행복이에요. 근데 그 행복이라는 걸 오늘은 이제 대승차원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진도는 41쪽이에요. 아홉 번째 예성인데, 오리, 벌레, 무인이, 가푸, 수만, 수조와 이랬습니다. 교우라고도 하고 카프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이치를 깨달으면 본래 다름이 없다는 거죠. 깨달은 뒤에 누가 늦고 누가 빠르겠는가. 그러니까 이치를 깨달으면 그 순간 부처와 중생은 없다는 겁니다. 네, 시공을 초월하니까. 여기서 이제 깨닫는 내용이 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금까지 했던 거를 쭉 소급해서 보시면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는 걸 한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 14쪽에 첫 번째 개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글 번역하고 오문하고 읽어보도록 합니다. 큰 도는 항상 눈앞에 있으나 비록 눈앞에 있어도 보기는 어렵다. 대도 상제 목전이라 수제 목전 난도라.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만 봅니다. 육체의 눈으로만 보고 마음의 눈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뜻인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18페이지. 만약 도의 참된 본체를 깨닫고자 하면 소리와 형색과 언어를 제거하지 말라. 야격 오도 진체하려면 막제 성색 언어하라. 이제 느끼시죠? 결국은 우리가 상대의 말, 상대의 행동 속에서 그 진리를 봐야 되는데 그 보이는 것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실이 어딘가? 결국 불성이겠죠. 근데 말에 걸리지 마라. 우리 말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말을 조심하면 되는 거야. 중생 입장에 따라서 고급스럽게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깨달은 사람은 그 말에 걸리지 않는다. 형상에 걸리지 않는다. 근데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는 말을 좀 조심해야 되고 행동을 조심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시죠. 언어가 곧 큰 고인이 언내를 끊어 제거할 필요가 없다. 언어 즉시 대도하라. 그러나 단제 번뇌하라. 그죠? 말에 걸리지 말라는 게 이겁니다. 말에 걸리는 것은 번뇌가 있어서, 번뇌는 자기 중심이죠. 그러니까 상대가 뭐 자기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을 하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때 화가 난다는 것은 자기 입장이죠. 이거 느끼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 말 속에 들어있는 뜻을 보면 되죠. 말에 걸리지 말라.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24쪽이죠. 번뇌는 본래 텅 비고 고요하지만 망명된 생각이 번갈아 서로 얽히네. 번뇌 본래 공적이라 망정체상 전교로다. 그래서 번뇌는 본래 없어요. 우리한테는. 근데 이 번뇌는 나타나요. 자기 생각에 의해서. 생각이라는 것은 무명이라는데 무시래로.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이전부터 번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불성과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두 가지라고 존재하면 돼요. 불성하고 우리 번뇌하고 같이 있다. 선악이 같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볼까요? 29페이지죠? 모든 것은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으니 무엇을 싫다 하고 무엇을 좋다 할지 알 수가 없다. 일체 여형인데 불려하고 하호리요.
그냥 그림자하고 메아리 같다는 것, 그리고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실체가 있다 해서 여기서 걸린단 말입니다. 여기서 또 좋아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그림자하고 형상이 자기하고 다른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림자하고 형상은 결국 자기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대를 통해서 자기를 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32쪽이죠. 마음을 가지고 모양을 취하여 진실로 여기면 흥미에 견상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유신치상 위실이면 정지 견성 불료이라. 그렇죠?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서, 육체의 마음에서 이미지를 그리는 것은 좀 허상이다. 그래서 그거는 껍데기 올고 하니까 그 속에 있는 것을 보라는 거죠. 근본을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4쪽에 업을 지어 부처를 구하려 한다면 업이 바로 생사의 큰 도심이다. 약욕, 작업, 구부림은 없이 생사 대조원이라. 그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전부 그것이 근본으로, 그 근본이라는 것은 나와 너가 둘이 아니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자기만 생각하면은 거기서 어떤 일을 해도 그건 아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36페이지 8번째. 업이 늘 몸을 캄캄하고 어두운 감옥 속에서 아직 깨닫지 못한다. 생사 업상 수신이니 흑암 옥중 이효로다. 뭐 더 설명 필요 없죠. 오늘 할 부분은 41쪽이에요. 9번째. 이치를 깨달으면 본래가 다름이 없으니 깨달은 뒤에 누가 늦고 누가 빠르겠는가. 같이 하죠. 이치를 깨달으면 본래가 다름이 없으니 깨달은 뒤에 누가 늦고 누가 빠르겠는가. 오리 본래 무인이 요후 수만 수조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치만 깨달으면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빠르고 늦고 차이는 없다는 거예요. 아킬레스와 거북이 어제 말씀드렸죠? 그저께. 예, 그런 거를 보시면 항상 이건 뭐 패러독스, 모순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무비스의 설명을 보도록 할까요? 오리 본래 무인이 이치를 깨달으면 본래 다른 것이 없으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치를 깨닫고 보면 다른 게 아니라는 말이죠. 마치 물결이 바람 따라서 별별 다른 모습으로 일어나지만 물의 입장에서 보면 그저 하나의 물일 뿐입니다. 그릇에 떠놓은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릇에 떠놓으면 이 그릇 모양대로, 저 그릇에 떠놓으면 저 그릇 모양대로 물은 각각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물의 성질을 알고 그 입장에서 보면 이 물이나 저 물이나 똑같이 젖는 습성을 가지고 있을 뿐 전혀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본은 뭐겠어요? 결국은 물이라 하지만 물도 H2O라고 하는 원소로 쪼갤 수 있겠죠? 또 그 이전에는 소립자. 소립자만 해도 보이지 않는다 하죠. 소립자가 비산한 흔적만 보고 이게 소립자라고 이렇게 학사질 많이 하죠. 그 때문에 근본은 에너지라는 겁니다. 에너지는 하나인데 그 에너지가 인연에 따라서 인연이라는 것은 시간 공간이에요. 그걸 잘 보시면 되겠고, 오리 본래 무이, 이치를 깨달으면 본래 무 없다. 6글자로서 얼마나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까? 대승창 같은 깨달음의 글을 우리가 100% 이해하고 100% 설명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읽을 때마다 다르고 설명할 때마다 다릅니다. 뜻이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그 깊이와 맛이 다르는 거죠. 왜냐하면 어제 한 내용하고 오늘 한 내용은 다른 거예요. 아니 같은데
생각이 다르거든요. 인연이 다르기 때문에 설명도 다릅니다. 그게 다르다는 거지 뜻이 달라진다는 게 아니죠. 깨달은 뜻은 하나인데 그 뜻에 대해서 인연 따라 설명하는 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근본은 전부 인연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깨달음이 무엇일까요? 연기법입니다. 연기법. 이 연기법인데 이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상에 연기합니다. 연기라는 것도 5가지가 있어요. 뭐 억감 연기, 아래아 연기, 뭐 여러 가지 법계 연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억감 연기만 한다는 거죠. 그냥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인연하는 거, 연기하는 것만 보고 아, 저 사람이 지금 화를 냈다. 어제는 나를 좋아했는데 어제는 나를 좋아했는데 오늘 화를 낸다. 이렇게 겉모습만 보고 연기에 걸립니다. 또는 현상적으로 걸리는 거죠.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 그 상대의 모습이 나라는 거죠. 상대가 화를 냈다. 상대가 나한테 상태에 안 맞는 얘기를 했다. 하는 것은 그건 결국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보세요. 48쪽에 보세요. 거기 보시면 12번 개송에 허망한 몸을 거울 앞에서 영상으로 비추나 영상과 허망한 몸은 다르지 않네. 주관이 객관이 같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공수임은 딱 진짜 멋지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늘 그러죠. 상대의 모습은 나의 모습이다. 상대는 나의 거울이다. 특히 자식은 나의 거울이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그 깨닫는 이치가 무엇인가? 결국 불성입니다. 여기서는 공을 나타냈어요. 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는 모든 세계를 갖다가 있다. 또 보니까 자기 입장에서 자기 마음대로 보는 거죠. 비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비라고 보면 되는데 자기가 오늘 놀러 가려고 하면 비는 나쁜 비입니다. 근데 내가 오늘 놀러 가고 싶지 않은데 비가 왔어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죠. 등산 가는데 어떤 분이 가고 싶지 않으니까 비가 오니까 핑계대고 비 핑계대고 가지 맙시다 하고 폭파시켰죠. 근데 비가 그쳤어요. 뭐죠? 몇 시에 그쳤나? 8시인가 그쳤죠. 8시 그치면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가기 싫은 사람이 6시 반에 오늘 비가 오니까 오늘은 캔슬하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8시 그쳤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날 등산을 가고 싶지 않았던 거지. 그 사람이 이제 주저자인데, 대장인데. 근데 그런 걸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입장 따라 오늘의 비는 좋은 거, 나쁜 거. 현상의 비는 좋은 거, 나쁜 거 없어요. 근데 또 그거를 우리가 공부한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이 오늘 가기 싫은 모양이구나. 그 사람 빼고 우리가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그냥 그러면 부처님이 싫어하는 모양이구나. 쉬면 되죠. 상대가 부정하면 부정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제가 보면 그래요. 많은 사람이 대화를 하다 보면 한 사람이 얘기하면 그걸 갖다 걸고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도 걸고 넘어진 사람을 통해서 또 권리를 걸려가지고 또 한 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2화살을 맞지 말라 하는데 제2화살, 제3화살까지 막 맞습니다. 그래요 하고 끝나면 되는데 상대가 어떤 말을 해도 그래요 하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럴 줄 알았다고 또 그런다. 꼭 보면 말을 건다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해석이요. 그러니까 상대가 말을 걸더라도 부정을 한다 하더라도 저 부정하는 모습에 내가 농담이 안 되는 거는 나에게 배려심, 상대를 연민히 생각하는 상대의 입장이 되어주는 자상함이 부정하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또 현상에 대해서 또 부정할 그런 마음이 되면 나는 왠지 내 마음이 고분고분하지 않구나. 상대의 입장에 대해서 들어주면 되는데 그러면 그런가 하면 되는데 자기 입장에서 오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상대의 모습을 통해서
12번 개성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상대의 모습은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느낌이 오시죠? 결국은 불성이란 공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공은 부정을 얘기하고 불성은 긍정을 얘기하고 다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 마음은 아름답다 하는 건 긍정이죠. 우리 마음은 더럽지 않다. 부정이죠. 부정을 통해서 긍정을 얘기하나 그냥 긍정 그대로 얘기하나 말하는 법은 다르지만 같습니다. 공이라는 것은 부정을 통해서 긍정을 얘기하고 말 뉘앙스를 보면 불성이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 진선미, 긍정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진선미를 통해서 우리가 불성이라는 걸 알아보면 모든 것이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착한 것,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불성의 반대는 뭐예요? 모든 것은 거짓이고 모든 것은 허망하고 그 다음에 불성의 반대, 선의 반대는 뭐예요? 악이죠. 아름다움의 반대는 뭐예요? 추함이죠. 상대가 거짓말을 같이 보이고 상대가 믿게 보이고 상대가 추하게 보인다면 자기 불성이 나오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자기 마음이 나올 때가 찬스예요. 아, 내가 깨달았는데 깨달은 내용이 오래 못 갔구나. 네, 사람은 오래 못 갑니다. 나는 오래 못 가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 사실은 오래 가는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끊임없어야 돼요. 근데 항상 보면 말 그렇다 하고 아주 그냥 찬란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오래 못 갑니다. 근데 변함없이 오래 가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래요.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왜? 일주일에도 월화수목금토일 하루를 쉬듯이 이 세상도 그래요. 쉴 때도 있고 열심히 할 때도 있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계속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관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관계할 수 있는 사람은 꼭 저래 오는 게 그 다가 아니라 오래 관계를 하는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고 의리 있는 사람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오래 못 가는 이유는 뭐겠어요? 계산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이고 항상 보면은 이익을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에게 필요하면 취하고 자기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버리고 이런 사람이 인간이라 할 수 없죠. 그죠? 인간이라는 것은 복수거든요. 만유사라 해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복수를 써요. 사람이 자도 하나 둘 사이간자도 그 관계 속에서 사이 속에서 인간이라는 것은 같이 어울려 사는 거죠. 그 인간 그 본래의 그 자체가 불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관계 속에서 불성을 꺼내야지만이 정말 깨달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걸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왜 선사들이 다 이런 말을 했겠어요? 이분들은 자기네들이 스님이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 스티브 잡스도 선불교에 아주 심취했다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그 스승을 일본 스님을 삼았는데 자기가 사업체를 정리하고 출가하고 싶다 얘기했대요. 근데 그 스승이 그대는 사회에 연이 있으니까 출가할 필요 없다. 사회에 공헌을 세우라 이렇게 했답니다. 그게 이제 나와요. 내가 밴드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걸 보고 맞구나 다. 누가 이렇게 해석을 했는가. 이런 게 자꾸 알려져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알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인가. 그 때문에 불교는 대승불교가 돼야 되고 생활불교가 돼야 되고 자기불교가 돼야 됩니다. 나의 아름다운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나의 아름다운 마음을 알아달라 하기 이전에 내가 상대의 아름다움을 알아주는 거죠. 겉으로는 추합니다. 겉으로는 추하고 겉으로는 그 사람이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걸 다 들어줄 수 있고 그걸 아름답게 볼 수 있어야만이 여러분이 대보살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 입장에서는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것도 구애되지 않고 걸리지 않고 받아들이고 또 나는 상대에게 고급스럽게 상대에게 어울리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물이 좋아야 된다는 말이죠. 물이 안 좋으면 계속 안 좋은 물에서만 놀던 흉내를 냅니다. 근데 물이 좋으면 어느 곳에 가도 물이 좋은 흉내만 내거든요. 근데 공이란 이치, 정말 깨달음이라는 것이 열리면 그때그때 따라서 관계를 해도 그 순간 그렇지 지나면 자기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젖어버리거든요. 자기 생활하는 곳이 많은 곳에서 젖어버립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부잣집에서 일주일 살고 가난한 집에서 일주일 살면 어느 곳이 편한가? 가난한 집에 사는 게 편해요. 어떻게 해도 거기는 걸릴 게 없으니까. 부잣집은 밥을 소리내지 말아야 된다. 화장실도 소리 안 내고 대변 놓아야 된다. 정말 심지어는 일본 가면은 세면대에다 팬티도 못 빱니다. 세면대에서. 문화가 이렇게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안 그러잖아요. 이 싱크대에서 걸레 못 빨아요. 홈스테이 해본 사람은 압니다. 저는 홈스테이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길들여진 사람은 그게 편해요. 그게. 근데 어느 게 좋다 나쁘다 하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하여튼 깨달은 사람은 그때에 따라서 걸리지 않고 상대하고 교류, 관계를 잘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나의 모습을 통해서 상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깨달음이라는 것은 불성, 공 두 가지인데 그게 연기예요. 이 연기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런 연기는 그냥 가장 얕은 연기입니다. 근데 법계 연기예요. 그걸 통해서 아름답게 다 봐야 되고 아름답게 보는 것과 동시에 뭐겠어요? 그 사람에게 그거를 고치게 해줄 수 있어야만이 그게 최고의 보살행이라는 겁니다. 그게 어려워요. 나를 내려놓는 게. 그리고 나를 내려놓은 다음에 상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게 힘듭니다. 어떤 사람이 위암하고 폐암을 앓았어요. 수술을 해서 이제는 자기가 살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많구나. 이제는 남은 여생은 내가 조금 봉사를 하고 살아야 되겠다. 남에게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하루 이제 1월마다 독거노인 그리고 못 사는 동네 가서 연탄 배달 그리고 또 뭐 무료급식 그런 거를 했답니다. 근데 못 사는 사람들의 동네는 전부 산동네 언덕이 있어요. 근데 이번엔 폐암을 앓고 나서 약간 폐를 절개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평지도 걸으면 힘든데 언덕길을 올라가면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언덕에 올라갈 때마다 아이고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아이고 힘들어. 매일 불평했대.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근데 어느 날 그 젊은 처자가 아이고 선생님은 이상하게 꼭 언덕 올라가시고 보면 너무나 발걸음이 경쾌한 것 같이 보입니다. 하더라는 거죠. 자기는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는 경쾌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진실로.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을 그때 얘기를 했대요. 이게 참 자주 이렇게 봉사를 하다 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벼워졌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순간 자기 혐오가 온 거래요. 생각해보면 맨날 불평불평했거든요. 아이고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하나. 힘든데 알고 좀 이렇게 평지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나. 왜 이렇게 힘드나 했는데 자기 할 일을 즐겁게 할 때는 힘들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남의 일 할 때는 불평불만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자기 일 할 때는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때 자기는 깨달았다는 거죠. 내 입장, 상대 입장이 다르구나.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남의 일이구나. 내가 여기서 진짜 한번 크게 깨달았구나. 다시 한번 마음을 바꿔야 되겠구나. 모든 게 할 수 있으니 감사하구나. 살아있으니까 할 수 있구나 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병원에 입원했는데. 왜냐 아픈 거예요 몸이. 병원에 입원하면 아프잖아요. 근데 그거는 왠지 이제 신경적인 신경에서 오는 그런 아픔이라고 그러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간호사한테 왜 이렇게 아픕니다. 아프지 않게 진동기 놔주세요 했대요. 근데 그 간호사가 불교를 믿는 신앙자였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아픈 겁니다. 기가 막히게 얘기했죠. 당신이 죽었으면 그 아픔 못 느껴요. 그 아픔 느끼는 건 당연해. 순간 진동제를 맞아도 되겠지만 그거는 당신이 느껴보라고. 몸이 살아있으니까 아픈 걸 느낄 수 있지. 내 부연 설명이지만 그때 그 사람은 아 그렇구나. 아픈 게 진리구나. 이렇게 아파야만이 상대가 아픈 거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머리는 금방 깨달아. 근데 금방 뭐예요? 남을 아프게 하고 자기 과시하고 들거든요. 그래서 좀 정리해볼 게 뭐냐면 내가 얘기하면 상대가 얘기하면 들어주는 게 바로 깨달은 사람의 입장이고 또 상대가 뭘 한마디 걸어도 아 저렇게 거는 모습이 부처님께서 대신 주셨구나. 아,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그럼 내가 나보고 조용히 하라는 부처님 가르침 아닌가. 이게 받아들이면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깨달음입니다. 근데 꼭 한 소리 하잖아. 걸려버리잖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깨달음은요. 내가 얘기할 때 얘기하게 되고 내가 들어야 할 때 들어야 하게 되고 됩니다.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관계를 통해서도 머리가 안 아파요. 근데 머리가 아파야 머리가 안 아프게 돼 있어요. 또 머리가 아파야만이 내가 상대에 대해서 머리 안 아프게 하거든. 내가 머리가 아프니까. 이게 바로 공부예요. 걸리지 않는 거. 걸리는 거 머리 아프고 몸이 아프고 다 아픈 거예요. 그러면 잠을 못 잤어요. 다시 그 대상포진이 오는 거야. 그때는 왼쪽이 왔는데 지금 오른쪽이 막 아픈 거야. 야, 또 대상포진이 오는구나. 아주 야, 대상포진은 피곤하고 온다더니 푹 잔 거야. 잠이 오나. 근데 앙스가 웬일로 옆이 딱 오대. 각 깨어르니까 마음이 안정되대. 야, 이게 나를 살려주는구나. 혼자서 있는 것보다 왠지 따뜻한 게 하나 오니까 또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오다 보니까 진짜 어디 추웠나 보지. 나한테 딱 안기더라. 좀 있다가 또 와. 그래서 아이고 고맙네 아주. 지금도 약간 아프긴 아픈데 괜찮아요. 아 여기도 아프잖아. 그때 여기 아파가지고 여기 쭉 다 아팠잖아. 이번 쪽이지만 대상포진을 한 번 오면 또 온다던데. 요즘에 계속 몸이 안 좋으니까 그래요. 근데 아 이걸 통해서 내가 한번 살펴본 거죠. 왜 아플까? 아플 때가 계속 왜 질린 거야 아픈 것도. 뭐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후에 수만 수조와 깨달은 뒤에 보면은 누가 늦고 누가 빠르겠는가.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서건이 부처님, 조사 스님, 부처 중생 등등 선후의 차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깨달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시공을 초월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면 선후가 없다는 것입니다. 3000년 전에 부처님 깨달았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깨달으면 부처님이 깨달은 그 시간과 내가 깨달은 그 시간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세계가 바로 시공을 초월한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전부가 다른 것으로 존재하지만 사실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깨달은 뒤에는 누가 늦고 누가 빠르다고 하는 것 또한 없습니다. 느끼시겠죠? 우리가 운전할 때 보면 막 급히 운전하러 갑니다. 진짜 무슨 뭐 화장실 급한지 무슨 큰일이 났든지 막 갑니다. 근데 나는 천천히 가는데 그 다음 신호등에 딱 앞에 걸려 있어. 이거는 비유입니다. 뭐 바쁠 때는 빨리 가야 되겠죠. 인생은 빨리 가봐야 거기가 거기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잘 살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어제 어떤 좋아하는 스님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좀 변화가 왔어요. 나보고 거기 좀 들어가면 좋겠는데 좀 나보고 좀 어떻게 좀 잘 해보라 하대요.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스님이 저에 대해서 인정해 준 것만 가지고도 좀 감사합니다. 사실 가고 싶지만
나는 그렇게 뭐 어떻게 해서 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뭐 혹시 나한테 와서 정말 부탁합니다. 가주십시오 해도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왜? 거기 가게 되면 여태까지 여기 읽어놓은 것이 소홀해지거든요. 또 어제 제의가 하나 들어왔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내가 남조사한테 전화해서 얘기했더니 남조사는 내 말 안 믿었거든. 내가 이게 이런 싱글색이 얘기해주면 안 믿는 게 많았어. 선생님 말 못 믿겠대. 근데 이제는 믿더라고. 사실이죠? 그죠? 네. 나는 너무나 이상한 얘기만 한다는 거야. 사실인데 나를 못 믿어 그래서 솔직히 서운했죠. 근데 이해가 돼요. 상식에서 벗어난 얘기들을 하니까 내가. 근데 인간 세계는 스님이나 중생이나 다 똑같아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걸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신심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이런 깨닫지 않아도 자기가 이렇구나 하는 걸 믿으면 돼요. 두 번째는 뜻을 세워야 됩니다. 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 되겠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선근을 심어야죠. 착한 일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 지금 잊지는 않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뜻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믿지 않아요? 그죠? 믿는데 약간 덜 믿겠지. 그 뜻이 부족하게 되겠죠. 근데 뜻이 세워지면 세 번째는 좋은 일을 하게 됩니다. 상자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육바람이래요. 법화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선에서도 그래요. 대신심 첫 번째입니다. 대원심, 대분심 그게 나옵니다. 분심은 내가 내가 해야 되겠다. 이거 못하겠냐. 분반심이죠. 원심은 뭐예요? 원력을 세워야 되겠다. 근데 법화에서는 선심이 나옵니다.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 마지막에. 육바람에 보시라는 게 나옵니다. 보시는 사천왕 봉발이란 말이 나옵니다. 사천왕이 이거 설화예요. 설화인데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법을 설했어요. 근데 법을 듣는 제자 중에 너무 감동해가지고 부처님한테 보시를 공양을 올리라 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때 처음 아무것도 없어졌잖아요. 오직 자연 그대로 이렇게 수행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루가 없습니다. 바루. 그러니까 공양 받을 바루가 없는 거죠. 근데 옆에서 보고 있던 사천왕이 부처님께서 바루가 없으니까 보시를 못 받잖아요. 공양을. 그래가지고 이 사천왕은 보시의 공덕을 아는 거예요. 천상에 올라가가지고 그 불발, 부처님의 발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럼 부처님한테 바쳤어요. 그래가지고 제자가 보시를 했다는 겁니다. 보시의 공덕이 큽니다. 꼭 물리적인, 물질적인 보시만이 보시가 아니에요. 법을 설해주는 거, 또 이치를 알게 해주는 거, 뭐 김치 삶는 거 하나라도, 그리고 뭐 어떻게 이런 것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도. 근데 보시는 반드시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같이 좋아야 돼요. 근데 주는 사람이 건방지고 막 교만하면은 그런 보시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가 기뻐야 됩니다. 서로 기뻐해서 당신 덕분에, 당신 덕분이에요. 가르쳐주기 위해서 고맙습니다. 보시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보시를 받아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서로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만이, 둘이 하나가 되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기독교에도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성자, 성부와 성령이 하나 있죠. 성자는 신이에요. 아버지죠. 성자는 뭐예요? 예수죠. 신의 자식이니까. 성령은 뭐예요? 그 작용입니다. 네? 신의 말씀, 우주의 진리, 그런 예수가 대신 구세주로서 말해줘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작용이잖아요.
이게 성령이라는 겁니다. 근데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법승, 성공. 부처는 신이고 법은 그 부처의 가르침이고 승은 작용이지 않습니까? 이게 같아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보시하는 거 보세요. 저에게 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오셔서 공부해 주는 것도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에게 돈을 내주고 저에게 공양을 해주는 것도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처님한테 공양하는 거잖아요. 저에게 한다는 건 그건 아닌 거거든요. 부처님한테 하는 거는 결국 뭐겠어요? 부처님의 법을 설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도요, 자기 영향껏 해야 돼요. 무리해서 하면 안 됩니다. 10,0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근입니다. 관계할 때도 당신이 얘기하세요. 얘기할 수 있는 보시하게 해주겠습니다. 난 얘기 듣는 보시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세상에 이치가 있으니까 거기서 또 그죠?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면 또 거기서 뭐예요? 어느 정도 휴시한 갖는 것도 좋고 아니면 또 뭐예요? 얘기하는 사람을 바꾸는 것도 좋고 또 여러분들의 그런 합의 나름입니다. 그러지만이 세상에서 어떤 그런 중도 이런 조절, 조화, 하모니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내용은 깨달으면 여기부터 끝이에요. 걸리는 게 없습니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근데 없는 게 아니라 과거의 흉측한 사건은 모두 다 없어졌어요. 미래에 대해서 걸릴 것도 없습니다. 왜? 미래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과거에서 집착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걸리지 않는다는 게 그 말입니다. 부처님도 알아서 해주거든요. 마지막으로 어떤 분이 40 중반쯤에 회사에서 이제 구조조정을 당했어요. 당시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조금 다른 부서에 가든지 아니면 지방 이제 지점에 가서 해라. 그 지방에 가면은 가져가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으려면 왠지 또 그 월급 같은 거, 그리고 모든 게 달라지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여기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또 맞지 않으니까 그만뒀어요. 근데 아내가 그 조그만 식당을 했습니다. 먹고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그만두니까 아내가 힘들죠. 근데 다른 직장을 구하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하여튼 여러 가지 힘들었어. 근데 이 남편은 좀 그때 좀 몸이 안 좋았대요 또. 근데 그 대서 법률사무소 근처에 있는 거 대소송지 대신 민원 대행해 주는 거 있죠. 그걸 하고 싶었대요. 근데 그것도 시험을 봐야 된다네요. 그 자격시험이 있다네요. 자격시험을 봤는데 붙었대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아내가 열심히 해줬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자 입장에서 힘들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 좋았던 거, 나쁜 거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좋아하는 거 하는데 그렇지만 또 한순간에는 남편의 입장보다 자기 입장이 더 세잖아요. 애들도 뭐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둘이 있는데 열심히 기도를 했다는 거죠. 열심히.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대보살이. 나는 그래요. 여러분이 대보살이 되려면 들어줄 수 있는 귀가 없으면 안 됩니다. 들어주는 귀는 상대의 입장에 대해서 들어줘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말 표현할 거면 들어주고 딱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상대의 입장이 돼야 됩니다. 대보살들은 전부 들어주는 귀가, 들어주는 힘이 엄청나게 세요. 그러니까 남이 80% 얘기하면 자기 20% 아니 90% 얘기하면 10 아니 95% 얘기하면 5% 얘기 안 합니다. 대보살들은. 근데 그게 사람의 신금을 올리고 사람에게 충격을 주는 말을 해줘요. 얼마나 힘들었냐고. 아이고 정말 힘들었다고. 그렇지만 부처님은 감당할 수 없는 거는 주시지 않다 하더라. 감당할 수 있다. 힘을 내라. 세상의 모든 건 변하니까
남편을 믿고 또 남편의 이 현상을 통해서 지금까지 뒤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믿고 한번 해봐라 했대요. 근데 자기가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좋은 건 나쁜 건 다 필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열심히 했대요. 열심히 하니까 그 뭐죠? 취직을 하게 됐답니다. 하게 됐는데 부정맥으로 입원하게 됐대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입원했다가 나오니까 그것도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부탁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좀 일하게 해달라니까 한 달만 임신을 해봐라 했대요. 그걸 또 이제 그 대보살, 전에 와서 대보살한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아이고 참 이렇게 나는 복이 없어서 이렇게 뭐 되는 게 없다고. 응? 사람들이 그래요. 미혹한 사람들은 자기 부처님 잡인데 되는 게 없다고 불평불만하는 거야. 절에 가서 기도해봐야 되는 게 뭐 있습니까? 되려고 하다가 안 됐잖아요. 근데 대보살이 그것도 다 필요해서 생긴 거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셨나고? 남편이 그 직장에 가가지고 한 달 만에 일하게 해달라고 굽신굽신한 거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 사업체에서 오직하면 그 사람에게 한 달만 일해보라고 했겠냐고. 그 정도 얘기할 정도면 남편이 얼마나 그거를 애를 쓴지 얼마나 뭐지 굽혔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 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탁 깨달음 온 거예요. 마음이 그래지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몰라. 모른다. 그때부터 이제 자기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지. 보살이, 여자가, 아내가. 모든 걸 이제 부처한테 맡기는 마음이 된 거예요. 왜 인간이나 그랬습니까? 관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도하면 사물에 대해서 보는 법이 달라집니다. 받아들이는 법이 달라져요. 감사를 받아들여. 아이, 부처님 알아서 해주겠지. 한 달 됐대요. 그만뒀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근데 이 보살님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절에서 기도하고 대보살에게 들은 얘기를 갖다가 정리해 보니까 모든 건 변하구나. 모든 건 됐다 안 됐다 하는구나. 내 생각대로 내가 하지 말고 모든 것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여 다시 일하러 나오라 했다는 거예요. 물론 현상적으로 이렇게 돼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달라지니까 현상이 달라지라는 거죠. 근데 저도 마음을 바꿨잖아요. 차도 팔고. 그러고 보세요. 얼마나 생활 아주 단조롭게 합니까? 정말 현직에 있는 스님처럼 어머사나 행사나 그게 큰 절에 있는 그런 생활처럼 하거든요. 근데 어제 딱 그런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가고 싶대요.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을 아주 깊이 해봤죠. 남자옷을 가라 하대. 내가 그랬죠. 내가 갈 것 같냐고. 거기 가게 되면 이렇게 수월하게 되고 거기 가면 자유가 없어지는데 또 내가 이제 그걸 이제 마지막에 내가 정말 필살적으로 열심히 할 텐데 밖에 자유롭게 나올 수 있겠냐고. 그리고 여태까지 해놓은 게 한순간에 없어지는데 여태까지 고생이 뭐가 되겠는가. 그 나를 믿고 따라온 분들에 대해서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게 의리입니다. 아직은 몰라요. 또 어떻게 하길지. 어떤 또 현상이 나올지 몰라요. 하여튼 또 목요일날 만나기로 했어요. 일단 만나서 좀 얘기 좀 합시다 하더라고요.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오늘은 그렇고 내일은 또 내가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목요일날 보자 했거든요. 전화 드리겠다 하더라고요.
잘 생각해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있는 한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진실한 공부를 해보세요. 그죠? 상대와 관계 속에서 상대의 모습을 보고 화내지 말고 상대의 모습 속에서 자기 모습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마음 바꾸면 마음이 편해져요. 근데 마음을 못 바꾸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승질을 하거든. 이 고라고 하는 글자는 그죠? 뭐냐 초들어내 뭐야 맞죠? 옛고자죠. 옛고자는 지금까지 있었던 것에 때문에 괴로운 거야. 과거 때문에 괴롭지 현재 때문에 괴로운 거 없어요. 그죠? 과거에 이어져서 현재가 있는 거거든. 근데 현재 이것을 통해서 과거를 볼 수 있으면 과거가 공유되잖아. 미래도 그렇죠? 열리죠. 다른 걸 열린다고. 그 사주나 이런 거 갖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왜? 불교는 미래를 바꾸고 미래를 열거든. 근데 여러분 소질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나는 감사한 게 정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진 분들이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예, 저는 제가 잘못한 것도 많아요. 그래서 후회는 안 해요. 왜? 나는 감정을 하지는 않았거든. 근데 내가 잘못된 거는 뭐 좀 더 기다려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언제까지 하겠어? 나 빨리 하고 싶다는 거죠. 왜? 예, 우리 생은 유한이에요. 얼마 있으면 이제 나이 먹으면 이제 귀찮아집니다. 힘도 약해지고. 그죠? 그래서 나도 그래요. 누워서 책을 보기 쉽지 책상에 앉으면 1시간만 있으면 허리 아프고 눕고 싶어. 늙어가지고. 마심수행장 원해수고 있잖아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나오잖아. 내일 했다 보면 한 달이 되고 한 달 하다 보니까 1년이 되고 하니까 어느새 죽음의 문속이야. 어떻게 공부하겠어. 앉으면 어지럽다 했어. 나도 어지러워 앉으면. 소파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딱 보는 게. 근데 딱 10분 지나면 졸려. 어쩔 수 없어요. 중용을 안 받으니까 누우면. 그래서 앉아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누워서 공부하도 괜찮아. 졸리면 또 일어나고 왔다 갔다 하고 졸을 깨고 다시 누워서 하면 또 10분 할 수 있잖아요. 자기 알아서 한번 해보세요. 전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해주셔야지만이 대보살 되야지만이 여러분 자신도 보살님 자신도 좋고 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이 빛나요. 자기에게 많은 사람들이 어드바이스 구하러 옵니다. 자기가 어떤 하소연을 하고 싶어 옵니다. 다 들어줄 수 있는 또 그 사람의 어떤 번뇌를 끊어주고 그 사람의 불성을 꺼낼 수 있는 말 갖고는 안 돼요. 들어줘야 됩니다. 알아줘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세상에는 스피치 학원은 많지만 웅변하고 말 잘하는 학원이 많은데 말 들어주는 학원은 없어. 단나사밖에. 다른 절 가보세요. 교만한 보살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불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죠? 들어주는 보살. 아 괜찮아 하고 한 소리도 들으면 아 고마워 가르쳐줘서 얼마나 멋져요. 너무 이뻐져요. 너무 이뻐져. 그죠? 육체를 강하게 하려면 운동을 해야 됩니다. 피아노를 잘 치려면 매일 쳐야 됩니다. 공부도요. 깨달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고 난 뒤에 자기가 그걸 계속 유지시켜야 됩니다.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뜻이 있어야 돼요. 또 이 깨달음을 갖다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을 해야 돼요.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이치가 분명합니다. 근데 이 대승찬에서는 일단 깨달아라 그러지. 왜? 얘도 너무 중생들 했으니까 근본으로 들어가 봐라. 그죠? 모든 게 실상이다. 모든 게 진실이니까 말 속에 있는 뜻을 보고 행동 속에 있는 뜻을 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올해는 시작이 좋은 것 같아요. 오랫동안 했는데 정말 잘 부탁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저 좀 살려주세요. 나도 부처님한테 하나 했습니다. 이렇게 또 정투에서 만나서 좋았죠. 그 전에 좋아해야 되겠지만 그죠?
얼마나 좋아요. 다 여유가 있고 아름답고 머리 좋고 의식 좋은데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시작하면 돼요. 부처님도 5명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도 6명이야. 7명, 11명 이렇게 됐거든요. 이제 시작하면 돼요. 내가 볼 때는 전부 다 공부되셨어. 그거 이제 닦아야 됩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